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특별한 구별된 시간에 우리는 이 장소로 나왔습니다.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날짜를 지켜서 이곳으로 나왔습니다. 이곳에 온 구별된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곳에 와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각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오셔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말하여 주시고 음성을 들려 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에게 온 영광과 찬송이 올라가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샬롬 임마누엘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샬롬 임마누엘. 하나님은 언제 오시나, 어디에 오시나, 왜 오시나 까지를 이제 다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 오시고 또 왜 그렇게 오시는가. 자, 창세기 1장 2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 오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1장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신이라 되어 있는데 의 신을 빼면 되겠습니다. 의 신을 빼면 하나님은 수면에 오셨다. 근데 수면은 물 위를 말하는데 물 위는 하늘을 말할까요? 땅을 말할까요?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답은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오시나요? 땅에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땅에 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근데 왜 그분들이 왜 이 땅으로 계속 내려오려고 하실까요? 이 땅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이 있기 전이죠. 사람이 있기 전에 땅이 혼돈이 뭔가요? 영어 어떤 번역에는 카오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카오스 아시죠? 카오스. 천문학 용어이기도 합니다. 카오스의 반대는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질서. 카오스, 혼돈 상태. 공허는 뭔가요? 공허한 거, 내 마음이 텅 빈 거. 흑암은 뭔가요? 검은 거보다 더 진한 어둠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둠하고 더 진한 어둠을 구분해서 표현합니다. 영어로, 성경으로는. 뭐 빽빽한 어둠 이렇게 하면 그 어둠의 따블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흑암이 깊다는 말은 너무 캄캄하다는 겁니다. 어디가? 땅이. 그럼 여러분 땅은 사람이 살아야 되는 장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늘에 살지 못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살죠.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관심 많습니다. 근데 이 땅이 혼돈하고 카오스 상태고 질서가 없고 정렬이 되어 있지 않고 텅 비어 있고 너무 어둡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이 결코 방관, 수수방관, 방치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오시나요? 하나님은 언제 오십니까? 캄캄한 곳에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텅 빈 곳에 오셔서 채우십니다. 하나님 캄캄한 곳에 오셔서 캄캄한 집안에 오셔서 우리 집안이 너무 캄캄해. 부부가 너무 싸움을 많이 해. 부부가 싸움을 많이 하면 집안의 분위기는 캄캄해집니다. 그리고 피해는 자식들이 봅니다.
이제 그 집안이 캄캄하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내가 이 집안에 들어갈 때가 됐구나. 왜 캄캄한 걸 내버려 두면 그 집안은 망하니까. 그 하나님이 그 집안에 개입하시죠. 그 하나님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찬양하고 예배하고 좋은 장소에만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 생각에는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정리되지 않는 집안에 정리되지 않은 인생에 캄캄하고 혼돈한 카오스 상태로 살아가는 미래가 불투명하고 내가 무슨 직장을 가게 될까? 지금 여러분 청년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직장 하나도 구하기 어렵죠. 알바 하나 구하는 것도 어려운 시대. 우리 때는 직장 한 5개씩 걸렸습니다. 농담 아니고 제 때 직장 한 4개 5개씩 걸렸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골라갔습니다. 직장을. 목사님 신학하지 않았습니까? 신학하기 전에 직장을 시험을 친 적이 있었죠. 할렐루야.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상황이지만 감사한 게 뭐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진입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 오시나요? 캄캄할 때 오십니다. 캄캄할 때 오시고 혼돈되었을 때 오시고 무질서할 때 오신다. 할렐루야. 대단하신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데 안 갑니다. 저는 정리된 곳, 정렬된 곳, 냄새나지 않는 곳, 깨끗한 곳, 정결한 곳에 나는 갈 겁니다. 나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무너지고 여러분 인생이 혼동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라.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난 처음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신 기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시다가 땅으로 내려온 첫 기록이 혼돈과 흑암과 캄캄이라는 겁니다. 무질서. 할렐루야. 그 얼마나 은혜가 되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오십니까? 이럴 때 오신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간 소망이 되죠. 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이게 제가 보니까 창세기에 다 나와 있더라고. 하나님이 4번을 오셨는데요. 4번을 지금 첫 번째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저 두 번째 하나님 오신 기록 창세기 3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오신 기록.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이게 저녁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기후가 우리는 온대로 생각하시겠지만 약간 열대 아열대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옷을 입고 자지 않았죠. 여러분 밤에도 옷을 입지 않고 잘 수 있는 기후대는 아열대 열대 기후입니다. 조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기후 때 서늘한 시간대는 어느 때인가요? 그렇죠. 해가 질 때. 그러니까 이 시간대는 저녁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주장이 아니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저녁 타임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 왜 낮에 안 나타났을까요? 낮에는 아담에게 일을 주셨죠.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일이 끝나고 쉴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 이스라엘의 문법은 2가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완료와 미완료. 미완료는 진행형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미완료 진행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원어로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항상 매일 저녁 6시에 아담이 있는 곳으로 왔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이 오신 기록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때 왜 왔을까요? 검열하러? 내가 에덴 동산 관리하라라는 명령을 주었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점수 매기로? 아니죠. 왜 왔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그냥 온 것 같습니다. 그냥. 왜?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고 이제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면 가끔 이제 친정 엄마가 그 방문을 하죠. 그 딸을 보기 위해서. 왜 갑니까? 얼마나 반찬을 잘 만드는지 보자. 이거 아니고 그 딸의 얼굴 보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매일매일 하나님이 6시에 아담과 하와를 만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미완료형으로 진행형으로 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아담과 하와 보러 온 겁니다. 여기서의 목적은 단 하나, 그냥입니다. 그냥. 난 네가 보고 싶어 온 거고 네 얼굴 보러 온 거야. 그냥 네가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한번 보러 온 거야. 이거를 매일매일. 이게 두 번째 하나님 오신 기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 기록이 뭔가요? 우리의 삶이 어둡고 혼돈스럽고 할 때 하나님 내비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입하시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때 한 번 또 있고 또 한 번은 그냥 별 일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 우리 얼굴 보러
끊임없이 보고 싶어서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죠? 그게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에 끝나면 우리의 마음이 방만해질 수 있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캄캄하게 답답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오실 거고, 오케이. 그다음에 내가 그냥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살아도 그분은 내 얼굴 보러 매일 오실 테니까 됐네 뭐 이렇게 끝내면 다이나믹한 게 없죠. 여러분 원래 관계는 좀 밀고 당기고 이래 해야 됩니다. 다이나믹한 게 좀 있어야죠. 그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자, 창세기 3장 사건하고 창세기 4장 사건을 볼 텐데 이 두 가지의 세 번째, 네 번째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3장 8절 9절은 무슨 사건인가 하면은 아담이 그 선악과 먹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서워서 숨어버렸죠. 여러분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갔죠. 왜 찾아갑니까? 짜증나게. 죄 지은 인간에게 왜 찾아가는데요? 그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받게 내비두세요. 그냥.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용심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다? 자신의 자녀들이 죄를 지은 후입니다. 죄를 지은 후에 찾아가시더라.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이거는 목적이 있습니다. 회개시키려고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무목적으로 그냥 보고 싶어서 네 얼굴 보려고 그냥 궁금해서 찾아왔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 찾아왔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주변 뭐 극동 방송이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귀에 들어옵니다. 화내지 마, 성질 부리지 마, 사람 미워하지 마, 돈 떼먹지 마. 분명히 귀에 들어왔을 걸요. 술 마시지 마, 간음하지 마. 뭐 분명히 들어왔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찾아오실 거예요. 찾아오신 이유는 회개를 위해서 찾아오신 거고 분명히 죄를 지은 인류에게 찾아오신 게 기록이라면 이거는 향후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패턴은 유지된다.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패턴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더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담이 숨어버렸거든. 완전히 교회를 밖으로 떠나서 완전히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골방 문 앞까지 찾아온 겁니다. 지금 그 나무 앞에 숨어있는 나무 앞까지 지금 찾아온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오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언제 죄 지을 때 반드시 찾아오신다. 그때 내가 큰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자, 이제 네 번째 사건 비슷한데 조금 다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살인 사건이죠. 창세기 4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죄를 아직 죽이기 전입니다. 죄송합니다.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기 전에 죽이려는 마음을 딱 품고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 어떻게 아셨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노하네. 화를 내는 건 여러분 살인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분노는 살인, 성내는 것, 분노하는 것, 성질 부리는 것 이거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살인한 적이 없는데요. 화내면 그게 살인이라니까. 화를 내면. 저는 몰랐는데 옛날에 우리 제가 꽤 오래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친구가 초등학생인데 어떤 선생님이 막 이렇게 뭐라 했는데 애가 악이 받쳐갖고 그 선생님의 손을 깨물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막 손이 퉁퉁 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사람이 도끼를 품었을 때 이래 물면 그 침에서 좀 독이 나간다 이런 민간 신앙 같은 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람 안에 독이 있는 것 같아요. 독이 있어서 뭔가 증오하고 이렇게 할 때 그게 확 이렇게 드러나는 그 뭐 선생님 그 손 퉁퉁 붓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면 그가 살인자의 얼굴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거 아이가 살인하겠구나. 분명히 하나님 개입하시죠. 하나님 개입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6절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노하면 어쩌면요 왜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합니까? 우리 안색이 싹 달래질 때 그걸 캐치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오신 거죠, 가인에게. 근데 이건 언제 오신 겁니까? 죄 짓기 전에 오신 겁니다. 그 결론을 내려보죠. 이 세 번째, 네 번째 사건은 무슨 결론입니까?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 오시고요. 죄 짓기 직전에 하나님 오신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음성 들립니다. 화내지 마, 성질 부리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분명히 들립니다. 저는 이걸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내가 진짜 화를 확 하게 너무 밑에서 올라오더라고. 막 이걸 요즘 우리 교회 단어로는 솟구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막 솟구침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 딱 느낌이 오거든요. 화낼래 말래? 화내면 안 돼? 이게 미세하게 싹 이렇게 들어오는 건 이렇게 안으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데. 근데 그래도 우리가 성질 부리죠. 죄 짓기 전에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실수해서 죄를 지었죠. 또 한 번 더 하나님 찾아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의 친백성들에게 자녀들이 죄를 짓거나 죄를 품거나 죄를 짓고 난 후에 회개하지 않고 그걸 감추고 있는 것을 하나님 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삶 가운데서 죄가 발생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오실 이유가 있습니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뭐 그렇게 갈망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주고 하나님 찾아오시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런 집회를 연 적도 없었고 그런 걸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천사들과 대동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죠. 왜요? 죄 짓는 인간이 있는 곳에 하나님 오시는 그 습성과 패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증오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보길 원하는 분들은 여러분들도 죄를 증오하고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다 끝났죠? 하나님 언제 오시나? 우리 인생이 캄캄하고 혼돈스러울 때 오시고 하나님 그냥 우리에게 오시고 그냥 보고 싶어서 얼굴 보러 오고 또 우리가 죄짓기 전이나 죄짓기 후에 또 죄짓는 중간에도 오셔서 죄를 중지하시려고 시도하시는 하나님. 자, 그런 예를 이제 제가 한번 죄와 관련되어서 이 사순절 또 우리 다음 주도 부활절입니다. 부활절날 우리 그 성만찬이 있으니까 또 한 주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셨냐? 요거에 대해서 제가 두 본문을 찾아드릴 테니까 아니 나는 내가 뭔가 잘못할 때 하나님 직접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죄를 안 지었을 건데 말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사건으로 두 가지 예로 성경으로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말씀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16장 29절 28절입니까? 29절 누가복음 16장 29절 예 보겠습니다. 이 사건 아시죠? 아브라함하고 나사로 거지 나사로 뭐 죽어서 이래 갔는데 이런 비유입니다. 그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 부자가 뭐라 합니까? 죽은 나사로를 우리 자식들한테 보내면 이 죽은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아마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겁니다라고 부자가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노 그렇지 않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할 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세나 선지자 같은 주의 종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도 지금 예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나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그 유사한 내용이 설교 때 나오고 그래서 그 죄를 못 짓도록 그런 유사한 설교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오해한 사람들은 저에게 다시 찾아오죠. 아니 누가 내 상황을 가르쳐줘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그렇게 저는 제가 한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정보를 다 취합해서 그것을 버무려서 설교로 우러낼 수 있는 그 정도의 한가함이 저희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내가 그렇게 크게 또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이 지금 너무 바쁘거든요. 지금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 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내가 죄를 짓기 전이네 죄를 지은 이후에 그 말씀이 들린다는 말 아닙니까? 이 시스템을 하나님이 이 메커니즘을 허락했다는 말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기회를 잘 살려야 됩니다. 이게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으면 이제 50분에 오늘 주일 오전 설교 아닙니까? 설교 요즘 한 50분 정도 하는데 이 시간에 내가 이번 주에 죄 짓기 전에 들어야 될 말씀들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은 이 말을 듣고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말씀이 들리기 때문이죠. 제가 모세와 선지자는 아닙니다. 저는 모세도 아니고 선지자급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역할을 약간 유사하게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일 뿐. 자, 그다음에 더 재밌는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이 구절을 보고 진짜 참 웃었습니다. 웃긴 내용은 아닌데 참 우습더군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지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게 죄짓기 직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한다 했죠. 그 다윗이 어떤 사람 종 하나를 보내서 그 여자가 저 앞에 어떤 여자가 어슬렁거리는데 누군지 한번 알아봐라 했습니다. 아, 이분은 미스 이스라엘이고 뭐 엘리암의 딸이고, 그는 내용이 이제 호구 조사가 쫙 나오죠. 근데 이 문장에 뭐랄까 뉘앙스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왕 앞에서 잘못했으면 얘 죽습니다. 고대 제국에서 왕 앞에서 그 여자요, 그 당신의 그 장군 오른팔 장군 우리아 아내 밧세바 아닙니까?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스톱해라. 너 지금 이 여자하고 간음하려고 하고 있지. 스톱해라. 스톱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 다윗 왕국의 미미한 몸종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남편을 가진 아내 밧세바입니다. 당신이 가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이게 왜 이 기록이 성경책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를 짓기 임박한 순간에 반드시 말씀하셨고 저는 무조건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 죄를 허용하는 분이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죠. 그건 우리 자유의지로 짓는 거고,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해서 죄를 지을지라도 그 직전에 자유의지 직전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너무 싫어하시거든요. 이 죄 때문에 에덴 동산과 이 지구가 마귀에게 속해버렸다는 걸 하나님은 뼈저리게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되겠죠? 자, 이게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근본적인 세 가지 주님이 오시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이 언제 오시나 조금 더 말씀하기 전에 자 이제 하나님이 어디에 오시나를 먼저 좀 쉬운 주제라서 한번 이야기하고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어디에 오시나 땅 돼 있죠. 땅을 한번 동그라미를 딱 쳐보십시오. 땅. 여러분 하늘이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천사들이 살고 우리 성도들이 죽은 성도들이 올라가서 살고 있는 이제 천국 말입니다. 천국은 문제도 없고 하자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완벽하게 365일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하늘이 안 돌아갈 것이야, 하늘이 망하면 어떻게 이런 거 안 해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문제는 땅이죠. 그래서 예수님 주기도 중에 어떤 내용이 있나요?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든 안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게 주기도 아닌가요? 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입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땅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 이미 양떼가 된 의인보다 양우리 밖으로 도망간 그 양에게 더 관심 가진다 했죠.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이 아니고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아니고요, 땅에 사는 성도 사람들입니다. 그럼 결론이 났네요. 하나님은 어디에 오시나? 땅에 오신다. 하나님은 사람 사는 땅에 오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님은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오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집안에 임하였을 때 우리 집에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개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을 걸로 저는 확신은 합니다. 우리 집에 화분을 하나 키우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성령이 우리 집에 있는 화분에게 임할 걸로 생각은 안 합니다. 120명이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 옆에 분명히 개 한 마리 있었을 거고, 분명히 키우던 화분 몇 개 있었을 텐데 거기 임했습니까? 성령은 120명의 사람, 각 사람에게 임했다. 영어 성경에는 everyone,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each one, 한 명에게 임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시나? 땅에 임하시고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위에 임하신다. 그래서 땅에 관심 많는 이유는 땅 자체에 관심이 많다라기보다는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뭐 특별하게 잘한 것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도 없어.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방문을, 하나님의 오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첫 번째 필요 조건을 충족시킨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오시는 분이시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고양이나 개로 태어났으면 하나는 안 오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으로 태어나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최소한의 기준, 하나님은 땅에 있는 사람에게 오시는데 그 기준을 충족시킨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뭐 의롭게 살지 못하고 비록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업적과 성취한 게 별로 없을지라도 내가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태어난, 지어진, 창조된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비록 죄인일지라도. 아니, 오히려 죄인은 더 찾아오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몇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찾아오시나 하는 거죠. 자, 여기 약간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한다. 가까이 한다는 말, 가까이 온다란 말이죠. 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기에 마음이 두 번이나 적혀 있습니다. 마음, 두 마음, 마음.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오신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자. 여기 두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마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좀 가까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세상도 나에게 가까이 왔으면 좋겠다. 이러면 두 마음이고, 한 마음을 품은 자는 뭔가 하면은 세상이 가까이 오든 말든 관심 없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가까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가까이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행동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죠. 왜냐하면 안전뱅이로 태어난 사람은 시골에서 안전뱅이로 태어났어. 태백산맥에서. 그럼 교회로 못 갈 거 아닙니까? 걸어가지 못하니까. 근데 마음은 하나님 만나고 싶어. 그런데 다리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나요? 그 행동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안전뱅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안전뱅이 방으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었죠. 할렐루야. 성령이신 할렐루야. 그가 자살하려고 할 때 하나님, 너는 뭡니까? 뇌성마비로 태어나 움직이지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 찾아오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고, 가까이 한다고 해서 무슨 행동인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게 행동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불이 타면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 그런 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만약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산을 3개를 올라타고 한 10km를 걸어서 주를 만나야 된다면 안전뱅이들은 이미 배제되겠죠. IQ 124 이상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 IQ 123은 평생 가도 하나님 못 만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건 건 뭔가요? 마음이다. 네 마음이 하나님을 원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문제죠. 이게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품을 때 행동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행동 이전에 더 근본적인 게 마음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싶은지, 아니면 벼락부자 떼부자가 되고 싶은지 본인이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저는 내 인생 가운데 저는 경험해봤고, 이렇게 경험해본 무수한 사람들 저는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경험하시게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삭개오 키가 작았죠.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그 당시에 서남아시아 사람들 그 키 180인데 얘는 키가 140, 150이라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볼 수 없죠. 그래서 뒤로 쭉 올라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나요? 삭개오에게로 갔습니다. 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로 오셨습니까? 그 마음을 보셨거든요. 뽕나무를 올라가는 그 행동을 보고 그의 마음을 읽은 겁니다. 나무에 아마 그 시대에 나무에 올라간 사람들 많았을걸요. 예수님 보기 위해서. 옥상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담장 위에 있었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한테만 갔다는 겁니다. 왜요? 그 행위를 본 게 아니라 그 행위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불타는 마음을 봤다는 겁니다. 행동 중요하죠. 근데 그 행동을 일으키는 마음이 더 근원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주님이 보면 오늘 여러분 안방으로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 3시간 하면 주님 만납니다. 제가 이런 설교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금식 기도를 40일 하면 하나님 만난다고 말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저는 금식 기도 40일 해도 하나님 뭐 다른 현상들은 있었지만 난 진짜 하나님 보고 싶었는데 40일 동안 잘 안 되던데요. 그거. 우리의 마음이 갈망이 불타면 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그 마음의 문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행동 아닙니다. 마음 씀씀이 주를 향한 마음 있으면 주님을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 할렐루야. 자, 이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또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이따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재미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34편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자, 시편 34편 18절 보시면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옛날에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할 때 하나님 오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먹었거든요. 아니, 나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잘 안 만나주고, 그 마음이 상한 이런 자에게 뭐 바로바로 만나주고, 이게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되던데 하나님 마음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그 쓰라린 갑질당해서 스트레스 받고 막 눌리고 이런 사람들 있죠. 집안에 풀어지지 않은 그 여러 가지 문제로 압박 눌리고 숨을 못 쉬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신다, 가까이 오신다. 이게 왜 은혜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잘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뭔가 행동도 잘하고 뭔도 잘하고 성취도 있고 업적도 있고 뭔가를 잘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좋아하실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가 뭔가를 잘 못한다라고 해서 그 자녀가 밉거나 미워 보입니까? 왜 미워 보입니다. 진짜 받아쓰기 100점 만점 맨날 빵점 받아도 약간 밉더라고. 솔직히 나도 인간이니까. 내가 하나님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은 받아쓰기나 뭐 시험을 맨날 빵점을 받아와도 그 성적 올리고 싶은데
성적이 안 올라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죠.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얘야, 이번에도 전교 꼴등이구나. 이 녀석 수고가 많구나. 네 뒤에 한 명도 없구나. 그래 막 위로해 주십니다. 이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의 이 패턴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업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하려고 하지 마라.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업적이 100개 있어 본들, 하나가 있어 본들, 하나도 없어 본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 업적과 성취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왜 그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찾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구절이기 때문에 요한1서 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번역은 제가 볼 땐 조금 이렇게 세지 않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뭐 그건 맞는 번역인데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 하나님은 사랑으로 똘똘똘똘 뭉친 존재. 머리카락 끝부터 발톱까지 사랑으로 똘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업적을 전교 꼴등하고 뭐 사업에 망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양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랑을 우리가 받는 거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우리가 성적을 올렸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5명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망구리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으로 흘러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미스테리한 구절 말입니다. 열왕기하 그 구절. 분명히 여로보암의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으면 분명히 심판이 나가야 되는데 그 구절에 열왕기하는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고 지금 돕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로 내가 이스라엘의 땅에 복을 주면서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려라는 구절이 있는 겁니다. 원래 신명기에는 불순종하면 저주가 오고 순종하면 축복이 온다. 이 큰 이게 하나가 있거든요. 큰 줄기가. 그런데 11개에 딱 가니까는 이거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고 지금 빈둥빈둥 놀고 하나님 죄란 죄는 싹 다 짓고 있는데도 인생이 풀려. 그러니까 이거 열심히 순종하면서 축복받은 사람들은 짜증나는 겁니다. 이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의 그릇의 넓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성향이 있었죠. 우리 너무 규칙적으로 딱 이렇게 살다 보니까 죄 짓고도 복 받나 이런 약간 본전 생각이나 본전 생각이. 근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넓은 마음 그게 발생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으로 똘똘똘 뭉쳐진 분이기 때문에 그가 죄인이라도 불쌍하면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게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아직 나의 좁은 마음으로는.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자에게 가까이 오신다. 자, 이제 한 2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2-3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14장 5절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언제 하나님 오시는가 하면은 자,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가 여러분이 감당 못할 사건이 터질 때가 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치를 초과한 사건이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저도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 심장이 파괴되더라고. 제 심장과 정신이. 내 정신과 심장을 파괴시키는 그런 사건들이 반드시 옵니다. 1-2번은 오는데 왜 그래 해야 그 인간이 인간되기 때문에. 자, 5절 보겠습니다.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루 내려가서 쭉 내거나 갑자기 어린 사자는 귀엽겠네요. 근데 여기에서 이 어린 사자는 잘못된 오역입니다. 원어에는 영 라이온으로 가장 팔팔할 때 혈기방자한 사자가 그르릉 하면서 내한테 다가오고 있지. 왜 다가오고 있습니까? 삼손 죽이려고. 여러분 삼손이 아무리 힘이 세도 우리가 사자하고 싸워서 이길 수는 없다 아닙니까? 우리가 고양이하고 싸워서는 이길 수 있지만은 사자하고 싸워서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못 이깁니다. 사람이 원숭이하고도 싸우면 사람은 침팬지 이런 거하고 싸워도 지고요. 사람이 개하고도 싸워도 그럼 사람이 왜 개한테 물려 죽습니까? 사람이 그만큼 약하다고. 근데 사자가 오니까 이거는 삼손의 능력치를 벗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6절 한번 볼까요? 6절. 이때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삼손이 기도도 안 한 것 같아. 근데 여호와의 신이 그냥 바로 내려버렸습니다. 왜 바로 초단위로 내렸을까요? 초단위로 하나님의 신이 강림했을까요? 이건 내버려두면 다리 하나 잘려 나가거든요.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갑작스럽게 크게 감동되었고 손에 아무 것이 없어도 사자를 그냥 다 찢어 죽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반드시 터집니다. 인생 가운데. 그때 반드시 성령이 급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죠. 이런 유사한 내용이 성경에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시되 시험이 왔을 때 피할 길을 주신다. 이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하나님이 오시는 타이밍이 맞다. 그때 그 분위기를 잘 살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에 떨어졌다거나 갑자기 우리 집안에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자녀에게 뭐 병이 들었다거나 이런 큰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은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이제 두 가지째 갖다 한다 했죠. 요한일서 4장 16절하고 이제 사도행전 보고 시편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이거 오늘 중요한 구절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다음 구절부터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다음 구절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네 안에 거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가 사랑을 해보면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걸 안다 이 말입니다. 네가 사랑하면서 살면, 네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네가 화를 반드시 내야 되는 타이밍에도 화를 끄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을 품으면 네 안에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신다라는 말보다 이게 센 말이죠. 오셔서 살아버린다는, 내 안에서. 내 안에 여기 거한다는 말은 abide in, live 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고 내 안에 들어와서 거주한다는 말입니다. 거주. 하나님 원래 우리 밖에 있다가 내가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내 안으로 진입하시고 그 다음 날에도 끝없이 뭔가를 사랑하면 하나님 내 안에서 떠나지 않고 사신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 오시나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안에 오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할 때 그 사람 안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도를 덜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도를 좀 덜해. 근데 이 사람은 사랑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저는 옛날에는 기도하고 예배만 하면 하나님이 임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거든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저보다 훨씬 기도 못하고 훨씬 예배도 못 드리는 사람, 예배도 자주 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뭐라고 할까, 이 하나님의 임재가 기름 부음이 더 흘러 넘치는 걸 내가 봤거든요. 이 미스테리를 어떻게 해결하나. 여러분,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임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금식하고 기도 철학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들을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정화하지 않고 좋아하고 이렇게 섬기고 사랑한다면 하나님 내 안에 사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열방으로 나가면 열방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또 언제 하나님 오시나? 이제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십시오. 거의 제가 이야기를 다 했거든요. 힘들 때 오고, 마음이 상했을 때 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 터졌을 때 주님 오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시고 싶어서 안달이 난 분 같아요. 그냥 사람에게 오시고 싶어서. 목적이 없을 때는 그냥 오시고, 얼굴 보러 오시고, 보고 싶어 오시고, 그냥 궁금해서 오시고. 하나님이 이런 스타일이죠. 자, 마지막, 제가 이야기를 다 했는데 하나를 빠뜨렸는데요. 그 빠뜨린 내용이 뭘까요? 두 구절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3절과 사도행전 10장 44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신다가 영어로 coming입니다. coming. 임재라고 하죠. coming 임재. 근데 하나님이 거한다는 것은 abide in, live in. 조금 더 이게 단어가 좀 중후합니다. 좀 무거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더 급이 높은 급이라,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1단계고 그 오신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주저앉아서 사는 것은 2단계. 그 레벨이 높은 거라고, 단계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찬송을 듣게 해서 오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산다, 이곳에서 거주한다, 이곳에 거주지를 튼다, 이곳에 하나님의 왕자를 안착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찬송할 때 이게 뭔가요? 예배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 이곳에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배 때, 예배 찬양할 때 성령 체험을 받았거든요. 저는 옛날에 젊은 때 20대 때 막 예배하고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걸 나중에 이 구절을 알게 됐죠. 아, 우리가 찬송할 때 그분은 오신다나,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니까 이 찬송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 아까 30분의 찬양의 시간을 생각해 봅시다. 아까 좀 빠른 노래가 한 곡 있었던데, 찬양할 때 30분 중에 뭐 있었습니까? 약간 빠른 노래. 예? 다 빨랐다고요? 뭘 다 빨라? 한국 빨란 곡이 한국 있었던데 무슨 노래였죠? 예,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나, 이게 빠른 노래 아니었습니까? 내만 빨랐다고요? 그게 일반적으로 좀 빠른 노래 아닙니까? 그 노래가. 오늘 여러분 뭐 잘못 묻습니까?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토요 명화를 보시고 오셨습니까? 30분 찬양을 쭉 제가 여기서 들으면서 했는데, 이게 올라가다 나중에 맨 마지막 곡에 무슨 곡이었죠? 맨 마지막 곡이 그래, 내 하나님, 이거 할 때 상승이 올라가더라고. 상승이 이제 딱 같이 찬양할 때 상승이 고조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약 몸이 막 떨릴라 하더라고. 막 몸이.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사신다. 예배. 그다음에 마지막 한 구절,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찬양이 끝나고 설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설교를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이, 찬양을 들을 때도 하나님 오시지만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이 전원에게 다 임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패턴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한데요. 저도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외부 강사 와서 부흥회하고 할 때 그 말씀 듣고 나는 불이 탔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외부 강사 와서 하는 말이 예배에 목숨 걸으라 하더라고. 예배에 목숨 걸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성령 받는다 하더라. 근데 그게 확 꽂혀버렸거든, 그때 고등학교 때. 근데 실제 나는 예배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20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이죠. 하나님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드라마 볼 때는 안 오십니까? 안 오십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드라마 볼 때 오시는지는 잘. 근데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이 굳이 꼭 오셔야 된다면 예배 시간에 굳이 안 와야 될 이유가 있겠냐고. 예배 시간만 딱 빼고 다른 시간에는 다 하나님 오시고, 예배 딱 시작되면 하나님 가시고 올라가시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지어는 드라마, 영화 볼 때도 감동을 일으켜서 하나님 임재하시거든요. 저는 영화 보다가도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철로역정 이런 거 볼 때, 영화 볼 때 어떤 부분에 딱 가니까 막 감동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영화 볼 때도 하나님 임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오시죠. 오신다라고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은 예배와 말씀, 특히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횟수가 좀 좀 많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대 만나 주시니까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십시오. 이 구절은 해야 되겠네. 자,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것은 아모스 4장 12절에 있고,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에 이걸 설명해 놓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와서 오늘 내일 그들을 성결케 옷을 빨고, 이게 뭔가요? 빨래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회개하라는 말이죠. 빨래하라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청소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대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번에 대청소가 결정나고 이 설교가 그냥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청소를 결정한 건 우리 위에서 우리 그 위에 우리 뭐죠? 그 모임에서 결정한 건데, 오늘 대청소하기로 생각해 보니까 왜 오늘 우리가 대청소를 해야 되나? 이 비 오는 날에
피곤하게 쉬리 저기압인데. 근데 뭐 이유가 뭔가요? 오늘과 내일 우리 옷을 빨고 이래 하면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면 제3일에 여호와가 강림할 것이다. 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옷을 빠는 행위가 있거든요. 옛날에. 오늘 우리가 옷을 빠는 게 대청소하라고 봅시다. 나는 이게 그냥 매칭이 그냥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리적으로 일어난 일이 연계에서도 같이 링크돼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청소를 정했지만 오늘 말씀이 이게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대청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옷을 빨고 하나님을 만나, 대청소가 목적이 아니고요, 대청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준비하라는 사인으로 주신 건가? 라고 능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아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안색이 바뀌는 것도 개입하신다 안 했습니까? 그렇게 세미하신 분인데 이런 거 하나 하나님이 깊으신 생각으로 짜놓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자주 청소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들어 하실 거고 또 광고 나온 김에 광고 몇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찬양하겠는데 다음 주 부활절 성만찬 있고 그다음 4월 첫 주에 봄 소풍이 있습니다. 봄 소풍은 볼링과 벚꽃놀이를 겸하여 하는 그 남천동에서. 그리고 4월 달에 노회가 있고 이건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뭐 약간 법적인 부분이 있는데 우리 임시당회장님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 당회장이 아닙니다. 장로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처리를 빨리 하려면 우리 교회 장로를 세워야 되는 상황이 지금 뭐랄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4월 말경에 우리 노회에 제가 이걸 안건을 올려놓은 상태고 이게 통과되면 4월 말 정도 돼서 주일 예배 때 장로님을 뽑는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양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자, 알겠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할 때 오시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오신다.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 때 오셨고 죄짓기 전에도 오신다. 그 하나님께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고 기타 등등 뭐 오늘 들었던 말씀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혼돈의 자리, 무질서의 자리, 텅 빈 공간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담을 만나러 오셨던 하나님, 죄짓기 전 가인을 만나신 하나님, 죄짓고 난 이후에 아담을 만나러 오신 하나님, 가늠하기 직전에 다윗을 만나러 오신 하나님,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죄짓기 전, 죄지은 후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상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의 능력과 나의 한계치를 벗어난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 급격하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그분이 오시는 역사 주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1분간만 기도하겠는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청년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해서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 성령이 오신다고 했는데 꼭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막 사자가 나를 향해서 달려드는 그 순간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수는 없죠. 근데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그들을 혼자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지 말아 주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진입하여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이 임하고,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 오시나요? 하나님은 어디에 오십니까?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사람 사는 땅에 오시고, 그리고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 역사,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보여주시길 소망드립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신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복,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신주님,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신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를.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은혜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다시 한번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푸른 산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영광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관심 많으시고 사람 사는 이 땅은 정말로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인데 왜 이 땅에 관심이 그리도 많으신지, 이 땅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관심 많고 그 각 사람들에게 오시고 싶어 하시는, 그냥 오시고 싶어 하시고 이유를 만들어서 만나고 싶어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오시길 원하시는, 시도 때도 없이 끝도 없이 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 순종을 잘한 것도 별로 없고 주를 위해 산 것도 별로 없으나 하나님 우리를 끝없이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받을 행동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누수되지 않도록, 은혜를 값싸게 받지 않도록, 그 값비싼 은혜를 싸게 받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드릴 때 그분이 오시며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이 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심한 상처를 받았을 때, 내 삶이 혼돈, 카오스 상태, 무질서, 텅 비어 있고 어두컴컴한,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 죄짓기 일보 직전에, 그리고 죄짓고 난 이후에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내 인생을 깔아먹기 위해서, 사자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먹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드는 순간에 급작스럽게 성령이 임해서 그 상황을 해결하고 타격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배하신 세밀하신 은혜, 하나님이 찬양받으심이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찬양받기에 적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해도 하나님 오시고 예배해도 하나님 오시지만은 사람을 증오하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런 마음을, 긍휼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 마음 안에 들어와서 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